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우리가 양력으로도 또 뭐 새해 하면서 새해 가세를 하다시피 했는데, 또 이제 음력의 설 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제 세배하는 이런 세시 풍속이 있어 오잖아요. 적어도 보름까지는 정초다, 또 가세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데, 보름까지 사실은 일은 다 놓아놓고 모든 인연들을 한번 두루 착 챙기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새해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갖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입춘과 더불어서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입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지절로서 우리는 입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해의 지계는 대개는 입춘에 있다 그러죠. 1년 지계는 제어춘이라 그러거든요. 입춘이라는 거예요. 이 입춘을 잘못 보내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 해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 모든 계획이 다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스타트 하듯이 이제 계획된 대로 열심히 한 해를 또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그동안의 운기조식의 기간이죠. 안으로 잘 기운을 따듬고 또 응축하고 또 사려하고 또 심려했던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탁 입춘이 되면서 이제 첫 걸음을 잘 뛰어놓을 수 있게끔,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한 해가 가을의 풍요로운 좋은 결실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항상 우리는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는 그럼 복 많이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래요? 올해는 이제 더 복을 많이 받는다 하는데, 우리가 복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보이겠어요? 예? 그냥 오복? 우리는 보통 5가지 복, 이제 세간적으로는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또 이제 덕스럽게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돌아가실 때 편안히 잘, 우리는 보통 하나 이제 인연이 닿을 때까지 닿으면서 자연사를 잘 순응해서 갈 수 있는 특별한 불의의 객사를 하지 않는, 또 50 이전에 가게 되면은 그걸 흉단절이라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이런 이제 천수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는 오복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은 누구보다도 복받는 삶이 되겠죠.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갈 때 잘 천수를 다해서 가면은 그만큼 복받는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건 하나 밖에서 행단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 그것도 별것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극이라 해서 50 이전에 가는 흉단절 일찍 간다. 그래서 우리는 50을 지나면 면요라 그러죠. 요사를 면했다, 요절을 했다 하면은 50을 기준으로 50을 못 넘기고 가면 이걸 요절이라 그래요.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그때도
90, 100세 되면 이걸 상등수명이라 그랬거든요. 그 상등수명 살기를 다 이제 희구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 우리에게 닥쳐오는 또 불행의 이런 중요한 요인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가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도 박복 중에 6가지의 큰 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것도 이거 알고 보면은 세간적인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유의의 소위 복을 많이 지어서 제복이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내가 부자로 살니까 이거 큰 복이다, 이제 이런 정도죠. 그러나 이제 가난하면은 이게 사람이 가난하면은 생각도 인빈지단이라고, 사람이 가난하면 생각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좀 넉넉하면은 생각도, 복지심령이나 복이 있으면은 생각도 이게 조금 넉넉해지고 또 조금 지혜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까지도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아서 없으면은 이게 박복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질병, 아픈 것, 질은 이게 질질질질 우리 그러듯이 그냥 아파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항상 골골이 팔식하듯이 이렇게 사는 삶도 이게 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쭈그릉 밤송이가 오래 달려 있다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질질 아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복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항상 뭐 병치레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돼서는 복이 없는 일이다. 또 근심을 많이 하는 것, 요즘에는 하도 신경 예민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우울증이니 뭐 공황증이니 하는 것도 다 근심이 많아서 이게 다 오는 그런 질환들이요. 정신병이라는 게 이게 예민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이게 근심 많은 것도 이게 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턱 나와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 놓잖아요. 그래서 항상 근심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뭐 할까 아주 뭐 이게 생각이 번뇌가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가전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6가지의 박복 중에 또 하나라는 거예요. 또 이제 악한 것, 사람이 덕스럽고 유순하고 좀 어디 사람을 함께 이해하고 더불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항상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게 좀 악하게 그렇게 막 하나 박덕하게 그렇게 말하고 삼업을 쓰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이게 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덕스러워야만이 이게 모든 것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박덕한 사람은 금세 뭐 되는 것 같아도, 또 악한 사람이 금세 뭐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거 금세 또 이게 또 다른 하나 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하다는 것, 그 다음에 약하다는 것. 우리가 허약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사 그냥 우유부단하고 약골 체질이고 뭐도 용기 있게 나설 수도 없고 항상 불면 휙 날아갈 것 같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하다는 건 저 뭐 씨름 장사라고 그게 이제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건장하게 보이도 심약한 사람도 있고 또 그래도 오래 못 살고 또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 적고 호리호리 그래도 강단이 있고 아주 탁 강한 사람들이 있어. 씨름 선수 같다고 그게 강한 게 아니거든. 또 때에 따라서는 보면은 저 뒷골목이 어디 이게 보스들도 보면은 호리호리한 사람이 또 보스가 많다 그래요.
그러듯이 이제 그런 것 약하다는 것은 사람이 심약하고 건강을 아주 이게 약골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을 펴지 못한 또 기운을 운기를 불러들이지 못할 이런 정도의 약골을 우리는 약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가 다 이게 박복인데 그런 건 면하고 우리가 오복을 갖다가 잘 구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우리 유교적인 이런 관점에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의 복은 어디에 있겠어요? 부처님의 복은 알고 보면은 밖에서 그렇게 구해서 이루어지고 행상으로서 오래 살고 많이 가지고 또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그런 일들 그것도 다 무상성 속에서 바라보면은 이거 별것 아니거든요. 저 안현이나 쉽게 공자님, 안현, 예수님 뭐 이런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 이런 분들은 오래 산 사람들이 아니요. 그래도 이게 지금까지 다 그 이름이 지금 오래도록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10년, 20년, 30년 더 산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단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 불교적인 관점이죠. 나이를 먹지 않는 우리의 마음자리. 서산 스님은 머리는 세지만은 마음은 이게 희어지지 않는다 이 말,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자리를 잘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은 다 우리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다 집착할 거 없이 그건 나와버리면 영생을 사는 길을 갖다 이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복이라는 것, 우리는 조금 더 뭐 가진 게 많고 배설이 높고 조금 더 오래 살면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복, 그거 너무 과하게 우리가 구하고 집착할 거 없다. 차라리 그런 데서 해방될 수 있으면은 정말 진정한 하나 이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월정서 가게 되면은 주련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데, 몽가 비난 상백허라. 꿈속에서 난세라는 봉황새 같은 이 난세를 타고 탁 이 푸른 창공에 착 날라 올라갔어. 그렇게 해서 딱 이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시지신세 여거리라. 우리 신세, 우리의 삶, 우리가 정말 뭐 큰 집에 고대강실 뭐 이런 집에 살고 우리가 잘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저 난세라는 새를 타고 저 푸른 창공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것도 조그마한 움막같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서산 스님은 서산대사는 저 이제 비로봉시에서도 그러지만은 만국도성이 여의질이라 그랬죠. 만국도성이 이 큰 수도 장안 서울 한바닥도 알고 보면은 이게 개미집에 불과하더라 이 말이에요. 높은 데서 보니까 사실 우주선을 타고 저 달나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또 하나의 달이죠. 그 속에 이제 우리들이 우글우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미집을 바라보면 개미들이 쭉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세라는 딱 이 새를 타고 그 우주선에서 딱 바라보듯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신세나 자기 집이나 이게 별거 아니더라. 움막에 불과하더란 말이에요. 개미집에 불과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에 착인 한단도 하니, 그래서 다 한단도
한단도가 뭔가 모르죠? 예. 우리는 이 한단의 몽, 한단지몽, 그건 어디 고사성어에 들어봤죠? 한단지몽, 다 일장춘몽, 예? 일장춘몽은 다 아시죠? 똑같은 소리요. 이 한단도라는 건 저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이 노생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한단이라는 마을에 탁 이제 시장 바닥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어떤 주막에 들렀는데 거기에 노홍이라는 도사가 딱 같이 한 방에 들었어. 그러다 내 신세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졸음이 와서 이러는데 거기서 도자기로 된 베개를 갖다 하나 딱 베어주는데 그걸 딱 베니까 그냥 도자기 양쪽이 없는 그 속이 쫙 크지도만은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고대 강실 큰 집으로 들어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거 가니까 이제 예쁜 색시도 있고 그래서 그 집 최부자 집에 그런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래가지고 일생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 재상도 되고 하는데 그래 재상이 됐는데 영모로 어디 누명을 써가지고 그래 몰려가지고서는 그냥 포박을 당하고 이제 기양을 가게 되었거든. 그걸 겪으니까 내가 그냥 이 본래 자기 고향에서 농사나 지면서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 한단의 거리에서 잘 누더기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살 걸 내가 괜히 배설길로 나서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당하는 거. 재상을 살아서 뭐냐 이거요.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다 이 기양까지 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말려가지고 자결도 못하고 있는데 그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그 누명이 이게 벗겨져서 다시 가서 이제 또 재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재상을 살면서 이제 명재상 소리도 듣고 자식들도 다 고위 관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손자도 한 10명을 탁 보게 되고 그 한 80까지 살다가 이제 다 돌아가는 죽음의 이제 순간을 딱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꿈을 탁 깼어. 그 딱 보니까 자기가 잠깐 꿈을 꿨는데 일생 결혼해가지고 부귀영화를 탁 누리면서 가진 것을 고초를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 80평생을 딱 이렇게 살은 그 꿈이 그 주막에서 주모가 항량으로 조로서 밥을 짓는 누런 밥을 짓는 조밥을 짓는 아직도 익지 않은 그 잠깐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생을 갖다 자기는 부귀영화를 다 꿈속에서 누렸어. 그걸 깨고 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이로구나. 그래서 노홍이라는 도사가 인생도 야 똑같으네 하면서 그 소리를 딱 듣고서는 이제 한단을 떠나게 됐다. 이제 떠났으면 뭐예요? 열심히 이제 농사 짓고 잘 사는 것이 자기 인연 따라 본분을 다하는 것이 이게 참 그냥 참다운 삶이로구나 이렇게 돌아갔겠죠. 뱃을 다 해봐도 때에 따라서는 누명을 쓰게 되고 또 80평생 이렇게 잘 살아봐도 깨보니까 꿈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년 한 해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은 복을 받으면서 지내왔다 하지만은 그것도 지나갔잖아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이 경자년에 딱 새해 작년 살펴보면 이것도 꿈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또 한 해 뭐예요?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 이런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은 그것도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꿈이요. 똑같은 이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번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집착하거나 또 갈등하거나 이럴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탁 이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진정하게 복 받을 수 있는 거지. 조금 뭐 되는 것, 또 많아진 것, 높아진 것, 여기에 하나 연연하고 집착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한단에서 꿈꾸는 이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단에서 딱 꿈을 깨서 딱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산조일성 춘우여라, 산새 소리가, 이게 봄비가 다 끝이니까 산새 소리가 쫙 선명하게 딱 들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깨서 세상을 갖다 딱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명료하게 딱 세상을 훨씬 뭐예요? 싱그럽게, 또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는 이거 다 내려놓고 보면은 이 세상은 한이로운 화장색이라는 거예요. 다 봄에 꽃피고 새울듯이 이런 소식이 온 도처에 거득한 이런 삶으로 전환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만덕장엄이라 그러죠. 부라는 건 알고 보면은 만덕장엄이다. 그런 꿈을 깨서 보면은 온 세상이 꽃피고 새울듯이 만덕이 다 장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소식을 알면은 우리가 조그마한 것 이것 가지고 연연해서 그건 다 긴 세월에서 보면은 인연은 다 무상하게 꿈과 같이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일들,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을 갖다 더 넓고 또 깊고 또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흐려져 가지고 그냥 하나의 부라는 재물, 또 권력이라는 이런 데 하나 우리가 매몰돼서 자기도 못 보고 세상도 못 보고 또 재물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많고 높고 해봐야 자기도 불행해지고 세상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 요즘 보면은 세태 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정치하고 재벌 뭐 이야기하지만은 이거 잘못되면은 그런 생각을,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건 온 세상이 다 이게 불꽃을, 하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삼독의 불길이 치성해지는 거예요. 그 삼독의 불길을 끄지 못하면은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하지만은 복 자체도 세상에 다 함께 받아야 되잖아요. 내만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이라는 건 세상 속에 사실은 우리가 잘 또 심으면은 온통 복전이라 그러잖아요. 복밭이요. 세상은 자기가 정말 보살의 마음으로서, 보살의 행으로서, 보살의 공덕의 이 씨앗을 곳곳에 심게 되면은 세상은 그대로 뭐 복이 점점 자라서 세상 자체가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요즘 오늘날 전부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공덕장엄하려고 보살행을 지극히 실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전부 요즘 내만 잘 살면 된다, 내 중심, 그게 과도해지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요새 시끌벅적하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전부 그런 주의로 흘러가고 있어. 세계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구성은 이 우리 지금 70몇만이라 그러죠. 70억이 넘었죠 지금. 이 지구촌에 우리 인류가 다 그런 이기성 속에서 지금 이 정도의 우리의 생산 또 지구촌의 자원 이런 것 가지고 잘만 하면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과도하게 서로 그런 하나 이게 내 중심주의, 내 것 만들기 여기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세계 평화도 다 중동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이게 온통 우리 사회를 갖다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열강들이 서로 막 무역 수출 경쟁하면서 이거 막 삼독의 불길을 온 곳곳에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 속을 잘 헤쳐가기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요. 올 한 해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정말 따뜻한 가슴을 열어서 세상을 정말 따뜻하게 우리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면은 다 복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이제 정초 살림 기도를 열심히 하셨죠? 한 해를 잘 열어가자고. 아까 한단도와 같이 한단 지몽과 같이 이거 그 꿈을 갖다가 깨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고 열심히 정초 살림을 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건 일심을 지극히 청정히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 해 동안 또 지어왔던 이 업장을 갖다 잘 녹여내고 한 생각을 맑고 청정하게 또 그 속에 신심과 원력을 탁 다져서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를 잘 출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무죄장애해지고 한 해가 다 원만하게 우리 소구 소망이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 하는 마음에서 지극하게 우리는 살림 기조를 해왔잖아요. 또 여기에 유주무주 영가도 함께 선망부모 유주무주 영가를 잘 모시면서 그렇게 해서 다 극락왕생을 또 함께 발언하는 지극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초 살림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잘해 오셨는데 저 오대산에 부도전에 가게 되면은 월정사 이제 구부도 이야기가 있어요. 개부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조선시대 18세기 이때 홍경모라는 분이 이제 글을 딱 써놓은 이제 그런 이제 문집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옛날에 이제 최거사라는 분이 저 영남 지방에 살았는데 그 이분이 이제 평소에 살아가면서 아주 뭐 스님들 같이 그런 육식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러면서 아주 청정하게 산다고 이리 지내다가 절에 가서 불경을 갖다 좀 보고서는 금세 뭔가 깨달음을 얻었듯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온 맹산 대천을 갖다 유람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다 못 하고 한스럽게 해서 큰 내가 이게 금강산, 백두산, 지리산, 오대 맹산은 다 대천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그거 못하고 가는 걸 한스럽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나서 이제 자기 따님에게 꿈속에 나타났는데 내가 이제는 인간의 몸을 다 버리고 저 동쪽에 있는 누구 집에 개로서 내가 태어난다. 이렇게 딱 꿈속에 그렇게 점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꿈이 다 있나 하는 생각에 동쪽에 자기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서 일러준 그 집에 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개가 아주 영롱하고 똑똑하고 이런 강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자꾸 다니면서 이렇게 또 보면서 보니까 이거 보통 하나 개들하고는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거사하고 부르니까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개로 태어났다 하니까 그 꿈속에 내가
인간의 이제 인연이 다해서 개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난다. 이 꿈속에서 그런 또 꿈을 꿨지. 그래서 이제 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강아지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이제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데도 사람 말을 알아듣고 영특하고 다른 걸 또 사람과 같이 이렇게 먹지 다른 걸 안 먹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컸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스님과 어떤 보살들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면서 좀 앉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저 장백산, 지금 백두산 여행도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 개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냥 꼬리를 치면서 그냥 거기에 딱 조아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거사라는 분이 평소에 그런 맹산 대천을 가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한 그런 이제 한이 있어서 그게 강아지가 그냥 그 소리 듣고서는 그냥 거기에 딱 따라 붙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이 그 연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강아지가 그렇게 이제 맹산 대천을 유람하고자 하는 이런 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스님께서 잘 이렇게 한번 따라가게끔 해서 구경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 나섰는데 보니까 항상 그 스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음식도 먹고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장백산으로 금강산으로 좋은 맹산을 갖다 다 둘러보고 오대산에 와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 오대산이 이제 맹산이고 영산이니까 그 오대산까지 와서 이제 죽었겠죠. 곳곳 좋은 산 다 둘러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스님이 좀 도가 있다는 스님이 보고서는 이 개가 유교식으로 유자를 따랐으면은 유교식 장례를 치러줘야 되고 불자를 따랐으면은 불교식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 이거 스님을 따라다니고 또 이제 평소에 채거사라고 했던 그런 인연이 있고 했으면은 불교식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교식 장례는 하장이잖아요. 유교식은 매장을 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딱 보니까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고 영각, 우리 영각은 스스로 인연의 이치를 깨달은 독각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이제 영특한 영물이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장을 하니까 사리가 10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리 10가를 세 부도 세 군데에 나눠서 모시게 됐다. 그래서 오대산에 가게 되면은 구부도 이야기, 개 부도가 3기가 있다 하는 것을 18세기 홍경무라는 이제 간악 문집이라는 이 이제 문집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개는 목련전자 이야기도 관계가 있죠. 목련전자도 어머니가 아기 보를 받아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딱 신통으로 비춰보니까 도저히 이 구할 길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이 해제를 하면서 스님들의 그런 이제 수행의 법력에 힘을 모아서 어머니를 구하는 이런 일도 아기보에서 개로서 환생을 하고 개에서 다시 이제 도리천에 나게끔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어머니 천도의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듯이 그 개라는 영물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정초 기도 열심히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들 스스로 생각, 마음 이 속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이런 칠정 이것도 다 마음이 일어나서 생겨나잖아요. 우리가 육도윤회라는 것도 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게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라는 이 염염의 다 생각이 계속 그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윤회라는 것도 결국 마음의 소작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기륭하복이라는 것도 전부 이게 한 마음이 일어나서 다 기륭하복이 펼쳐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복 받는다 하는 이 복, 이것도 알고 보면은 한 마음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이 행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뭐예요? 마음 소작이다. 이게 일체유심제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난 근원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딱 바로 살피는 것. 일어난 자리가 본래 비었다 하는 것을 맹렬히 우리가 아는 것. 그래야 이게 분별 이전에 모든 업장의 근본이고 다 육도윤회의 근본의 자리가 되고 또 희노애락 애요역이라는 칠정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근원의 자리를 우리가 바르게 타파하는 일, 바르게 정득하는 일. 그렇게 되면은 조고조상도 다 그냥 뭐예요? 본래 한순간에 다 육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본래 한 생각이 일어난 이전의 자리, 그 자리가 부동심이죠. 동함이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면은 쉼없이 어풍에 의해서 육도가 돌고 돌지만은 거기에 다 끄달려 가거나 거기에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항상 우리는 집착하는 대로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악유로 가기도 하고 수라가 되기도 하고 이런 육도의 쉼없는 윤회를 멈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초 살린 기도도 한편으로 지극한 기도 속에서 일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우리가 오롯이 간절히 지극히 살피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한 해의 복도 다 불러들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 세상 속에 복을 심기도 하는 그런 공능이 그 속에서 나온다. 또 조고조상도 유주무주 모든 영가 일체의 모든 만 생명이 해방되는 길도 그 속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다 하는 이런 딱 지극함. 그래서 이 불법은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하고 간절하고 딱 본래 펼쳐지는 육근을 통해 펼쳐지는 이 마음을 안으로 거둬들이는 것. 그렇게 해서 본래 실체가 없는 그 자리를 몰록 우리가 타파하는 요 간단한 원리 속에 그 속에서 팔만대장경이 다 펼쳐지고 이먹고 하는 이 속에서 모든 걸 거둬들여서 거기서 다 해결하는 간단한 속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간센보살 지극히 그 한 일심 지원 속에서 간음의 모든 묘용과 공덕이 다 그 속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초에 우리가 정초 살린 기도를 열심히 한 그 공덕으로 올 한 해가 무사무마하고 무죄장애하고 가정이 다 두루 평온하고 소구소망이 여의성취되는 그런 한 해, 모든 조고조상 유주무주 영가가 다 함께 대자유, 대극락의 그런 세계를 눈일 수 있는 그런 정초 기도가 되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한 해 행운하십시오. 네, 오늘